여호수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낸 사람. 여호수아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말씀으로 들어가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견고한 성읍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영광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들이 치른 전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의 과정을 통해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거둔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갈미의 아들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죄를 저지릅니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새 땅에서는 어떤 죄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죄는 누룩과 같아 번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멸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자를 찾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나 수백만의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좁혀질 때까지 아간은 침묵했고 그는 결국 죄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은 아간뿐만이 아닌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전력이 아닌 일부의 병력만으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란 정탐꾼들의 보고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방법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0명의 군사 중 36명이 죽고 전투에서 패합니다.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궤 앞에 엎드립니다. 그까짓 작은 성을 무너뜨리는 일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그 뒤 저녁 무렵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여호수아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분명한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언약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묻는 분입니다. 아간은 끝내 죄를 지은 자로 지목되자 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자발적으로 회개하진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인정, 그 이상의 것입니다. 언약으로 주어진 축복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질이 유혹이 되거나 못난 자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자발적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교만의 문제 또한 다루어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할 때 생깁니다. 자기중심적인 우상 숭배가 바로 교만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기를 원하신 것처럼 작은 성 아이와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습니다. 겸손하며 회개하고 순종의 다짐을 세울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울 순종의 다짐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8주차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갔는데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생존이 아닌 순종을 선택한 사람 여호수아. 오늘 두 번째 여호수아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여호수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낸 사람. 오늘도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1장을 다 읽었고 오늘은 여호수아 7장을 다 읽고 굉장히 긴 본문이기도 하죠. 또 우리 이민아 성도가 또 잘 읽어주셔서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잘 각인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면 영적인 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전투를 하게 된 것이 여리고성의 전투였고,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니 인간적인 능력, 그 비교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 두 번째 성 아이성을 이렇게 점령하러 전쟁을 나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이에 여리고성이 6장에 무너지고 아이성 전투로 8장으로 나아가기 전에 7장에 한 사람의 범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소위 모세 오경에 보면 출애굽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비중이 작습니다. 이 5개의 성경이 다루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7장의 이야기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전투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왜? 그 큰 승리를 거두고 작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전력상의 이유가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전력을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길 수 없고 여리고를 이긴 이스라엘이라면 절대로 아이에게 패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게 된 거죠. 그것은 영적인 문제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하나님은 그 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이 아이성 전투로 나아갈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서 죄를 지은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이어가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적용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믿는 여러분들의 인생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영적인 문제가 그 안에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적인 전투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아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3,000명의 병력을 데리고 나갔다가 참패하고 36명이 죽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책 가운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제가 여호수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3,000명이 나가서 완전히 패하고 36명이 죽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3,000명이 나가서 싸우다 36명이 죽었다고 하는 걸 참패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3,000명이 나가서 패했다. 36명이 죽었는데 그들은 완전히 오합지졸이 되었다. 그 말은 그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을 때 그들의 죄와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 근데 훌륭한 것은 이러한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막혀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될 때가 아닐까. 자,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기에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전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들은 작은 성 아이에게 패배합니다. 이게 뭐예요? 관계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언약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당시 근동지방에 만연해 있던 지금과 같은 영적인 혼란 가운데서 샤머니즘과 같이 그들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뭘까요? 무속신앙이 뭘까요? 언약이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들이 바라는 것만을 얻기 위해서 신들에게 구하고 욕망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것,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무속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는 언약 공동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봐요. 아간이 몰래 돈을, 재산을, 물질을 숨겼을 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죄에 대해서 무섭게 책임을 묻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실수했을 때 중요하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들을 우리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여호수아도 실수했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범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던 그 일들이 생각나게 될 때, 오늘 여러분들의 소그룹 공동체에서 나눔의 시간을 지날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곤고한가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죄가 드러날 때 같이 죄를 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로 하여금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교만의 문제를 분명히 다루어야 돼요. 죄는 교만에서부터 나왔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던 교만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찾아온 교만이었을 거예요. 교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그런 글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디에서 이제 보았던 글인데,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매년 시즌이 끝나면 가장 우수한 투수에게 사이영상을 수상한답니다. 전설적인 수수 사이영을 기념해서 만든 상이죠. 사이영상 수상. 그런데 놀랍게도 사이영상을 받은 그 최고의 상을 받은 투수가 그 다음 해에도 잘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대더라고요. 하나는 그렇게 훌륭한 상을 받고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이영상을 수상한 투수들의 마음이 마치 천하를 얻은 것처럼 교만해지게 되고, 교만은 그의 선수 생활을 게으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이영상을 수상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구단의 타자들이 그 투수를 철저하게 분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공략할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이영상을 수상한 그 순간부터 그는 수많은 적들에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이 노출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실력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승리가 위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승리로 인하여 우리들이 교만해지면 그 다음 순종이 힘들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온갖 악한 영들과 사단은 우리를 공략하게 되고 우리는 노출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 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 나타난 죄, 우리들의 삶에 드러난 교만의 문제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이 죄와 교만에 대한 문제, 우리의 인생에 내가 아간과 같은 때가 언제 있었는지, 혹시 여리고성을 쳐부수고 아이성을 공략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의 교만한 지점은 어디였는지를 함께 나누며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어떻게 우리들이 끝까지 약속을 지켜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납작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쓰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실수로 인하여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실패하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